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대가 바뀌면 그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저 교회 생활에 열심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한 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볍게 여기거나 성경은 오래된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앞에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다수의 의견이거나 상식이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죠.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상식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어떤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줍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줍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담거나 또 그것을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거나 전쟁터에 갈 때는 뭐가 앞섰습니까?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앞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면요, 요단강도 갈라져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먼저 떠서 무엇을 보십니까? 성경을 먼저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든 장로들에게 줍니다. 진정한 장로는 누굽니까? 진정한 교회 안에서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어른이라면요, 교회의 어르신들이라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장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가장 기쁜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가장 즐거운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친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성경책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지 않는 시대죠. 지상들과 장로들에게만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며칠년은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 그 모든 농사의 일과 모든 업무를 다 한 해 동안은 하지 않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뭘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고 나오는 해죠. 또한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을 짓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시고 은혜로 돌보시고 은혜로 먹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지키는 게 초막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는 백성을 어떻게 돌보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안식년과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열애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열애가 없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차별받는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남자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는 남자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듣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릴 때부터 듣게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그 성읍 안에 거류하는 외국인들도 우리는 뭔가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열애가 없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별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요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나 손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까? 그 손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초대하셔야 돼요. 넷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12절은 듣고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상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배웠다는 거죠. 에스라 시대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을 깨우치니까 말씀을 깨우치니까 그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믿음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능력인 거죠.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요. 그 말씀을 배우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새벽에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또 묵상을 하지만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성경을 먼저 읽으시고요. 직장이나 가게에 가서도 가장 먼저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시고요. 하루를 마감하고도 성경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을 배우듯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사람,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죽을 때 무엇을 남겼습니까? 말씀을 남겼나이다. 율법책을 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어서 모든 백성들 차별이 없이,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이, 어린아이와 노년의 차별이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타국인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살면서 맺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저 남을 판단하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소서. 늘 내가 아는 것처럼 자랑하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생명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굴복시키는 능력의 말씀, 변화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의 뜻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